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아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경배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들풀 같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심을 핑계 삼아서 죄악을 범하였으면서도 회개의 시간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노라 장담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나이다. 오다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도 부족한 죄 중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종의 입술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이렇게 또 주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늘 깨닫고 고백하고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솟아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에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가만히 보니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성경은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불편한 자리에 참석한 여자는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갔다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가시방석 같겠죠. 내가 괜히 왔나?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오늘 여인은 심지어 죄 많은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저 여자가 여기 왜 왔대? 올 자격이나 있나? 왜 뭐 때문에 왔을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와 결단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저에게 와닿았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가면 뻔히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수군거릴 것이 뻔한데 나 같으면 에이 안 가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안 가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은 그곳에 갔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어디냐 보다 바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느냐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서 특별히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음행하는 여인이나 몸을 파는 여인을 가리킬 때 여자에게 죄인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에게 죄인이 붙었다는 그 말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그녀가 음행하는 여인이나 혹은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인으로 불렸던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몸을 파는 여인이나 음행하는 여인을 사람처럼 대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멸과 배척,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초청도 받지 않았음에도 그것도 종교적으로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오늘 말씀처럼 가늠한 여인이나 몸을 파는 여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정말 잘했다라고 손 잡아주시며 안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왔냐라고, 왜 여길 왜 왔냐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라도 수군거리시겠습니까?
이것이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도전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사람처럼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야 같은 신앙 아니니까 앞에서는 좋다라고 하지만 정말 상처를 끌어안고 온 사람이 여기에서 와 있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누굴까? 왜 왔을까? 궁금해하기보다 그 사람을 먼저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은혜로 끌어안아줘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심하게 배척합니다. 너희는 여기 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고 넌 부정한 사람이니 여기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때론 똑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날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시몬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아달라고 얘기하라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 만나뵈러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정성껏 준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녀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소 보여준 그녀의 정성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자에 나올 때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나 오늘 주님만 만나고 갈 거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가야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듣고 돌아가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적어도 교회 올 때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지. 주님을 만나러 와야지. 누굴 만나러 오십니까? 사람을 만나려면 굳이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귀한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치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런데 특이한 거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중에서 이 여인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무슨 말을 했더라라는 대사가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자신이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울고, 그저 닫고, 그저 향유만을 부었습니다. 통회일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일 수 있고, 경외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소리 없이 그저 울고 닫고 향유를 부는 그녀의 몸짓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고백이 진짜임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100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분이 날 사랑하는 걸까? 왜 저분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작은 배려에서, 작은 섬김에서, 작은 행동에서 정말 저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참으로 말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 침묵한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 많은 세상에서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더 말하려 하기보다 덜 말하고, 누구에게 덜 행동하려고 하기보다 더 행동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많은데 그 행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마리아란 한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 충분한데 굳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녀의 눈물에, 그녀의 행동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먼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목소리의 볼륨이 아니라 내 행함의 볼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말하기를 급히 하기보다, 말하기를 좀 더디하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말을 좀 들어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말이 아닌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내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후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친다라는 것, 그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또 그로 인해 받게 될 세상의 모든 멸시와 수모조차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사죄의 은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납하시면서 오히려 돌아온 어린 양으로 품고 계셨습니다.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맨발로 뛰쳐나가서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여인을 안아주셨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죄와 허물을 뼈저리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걸 뼈저리게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내가 범죄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내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상한 심령.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이 죄라는 것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여인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그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처럼 놀라운 용납과 회심의 시간이었지만 유독 한 사람만은 그 감동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만찬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나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 공감할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공감 능력을 많이 상실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공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하려면요, 내 판단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놔야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판단하면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공감하려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정죄나 판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기준의 틀에 자꾸만 밀어넣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아멘.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행동하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입 맞출 때 그 감격과 감동의 자리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3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장 큰 칭찬과 함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한 죄 많은 여자에 대한 시몬과 예수님의 이러한 상반된 평가 대접은 한 인간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몬은 그녀가 어떠한 여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몬은 그녀의 과거의 삶만을 보았지 현재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이 여인이 과거에 죄 많은 삶을 살았던 사실만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았고 들은 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과 마음이 가리워져서 그녀가 지금 주님 앞에서 회개에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그녀가 누리는 감격과 감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감겨진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는 자 같으나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해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느냐? 이 여자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은 50보, 100보의 구분말이 있습니다. 50보, 100보가 어떤가요? 거기서 거기죠.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저 긍휼이 필요한 사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른 일을 정죄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100보 더 멀어진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녀의 죄 많았던 과거가 아니라 회개와 감사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주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지금 네가 내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겐 더 귀하다. 나는 너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나 단 너에게는 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의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각자 살아온 인생은 다르지만 나는 그래도 내 인생 잘 살았노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난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잘 살아왔다라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잘 살아온 인생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오직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보 100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내세울 것도 없고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의지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담벼락에 우리 권사님께 주신 구절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절초와 그 옆에 있는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마 저보다 그 기쁨과 그 감격 더 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요만한 걸 심었는데 쑥쑥 자라는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기도 하실 것이고 그 기쁨, 그 감격 누리시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매일 아침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루만 물을 주고 일주일 후에 물을 준다라면 그 구절초는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하겠죠. 시들시들하거나 죽거나 좀 더 강하다라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의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옵니다. 마치 그것은요, 하루 일주일에 한 번 물 주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안에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이 여인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만 보이는 인생,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 내 말은 조금 적게 하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 그런 한 주간의 삶이 저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여인은 그저 울고 닫고 향료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는 그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우리 역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렸던 이 여인처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우리 할렐루야 해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로 1시 동안 9월 달까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차량 운행은요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저녁 8시 오늘 밤부터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나누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부터 드디어 우리 2022년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무더운 날씨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인도자와 우리 구역장 되신 분들은 9시 3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는 추세 가운데 있어서 제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신방을 평소보다는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정 주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믹스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그거 하면 충분하니까요. 그 이상은 다 제가 거절할 테니까 혹시라도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화요일부터 우리 6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대신방이 시작되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친교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방이 되어지기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금요 구역 연합 예배가 1구역 주간으로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학예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23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 되신 분들은 가급적 참석하셔서 함께 친교와 또한 귀한 은혜 시간들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이라 함께 축복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